강의 시작하고 오늘 23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번 달 말에 이제 다 끝날 예정입니다. 오늘 주의 영광이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진지하게 갈망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음속에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했던 소원들이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있었던 위대한 부흥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부터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사건 아시죠? 하나님께 우리가 지킬 법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받으러 간 그 시간을 참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더 이상은 너희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엉엉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제사장 엘리가 분별력을 상실하고 자식을 잘못 키워서 나중에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까지 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순간의 비극을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글은 지금 이 말은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가 나중에 애를 낳고 나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다. 이가봇이라는 것은 영광이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안타까운 사연 또한 그렇습니다. 내 영광이 이제 너희에게서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서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에스겔서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주의 성전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곧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예언합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6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너가 누굴까요? 내 위에 임했다라는 너,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은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 또는 시온을 가리킵니다. 그 증거가 60장 14절에 있습니다. 자, 60장 14절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시온이라 하리라.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 성 시온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또 이것은, 이 말씀은 영적으로 예언적으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매우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위기입니다 라고 선포했듯이 참 교회들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를 교회로 대입해서 읽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다시 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옛날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 말이 바로 쉐키나라는 말입니다. 쉐키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도 쉐키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이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인데, 쉐키나, 이것은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봇이 쉐키나로 변하는 것.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광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세상의 빛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주의 백성이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빛을 발해야 된다. 2절에서도 반복됩니다. 3절에서도 너희들은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확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의 인생은 예수 믿기 전에 빛이 아닌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빛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둠이었습니다. 빛은 하나님만이 소유한 하나님의 정체성이 빛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진정한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을 때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빛이 어두움에 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어두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폭로됩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죠? 자, 근데 두 가지 반응이, 빛이 반사됐을 때, 어두움이 전부 다 드러나서 폭로됐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고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이 은진이 방에 불을 탁 켰을 때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죠? 탁 켰을 때 전혀 정리가 안 돼 있고 지저분한 방이 탁 드러났을 때, 지금 그렇다고 지저분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드러났을 때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쫙 침대 위에 뭐 다 드러나죠. 드러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때 그것을 감당 못해서 도망을 가고 피해버립니다. 그 자리에. 근데 어떤 이들은 빛이 어둠의 현실을 폭로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아파하면서 야, 더럽구나,
청소하자 하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이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작업,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 내 속에 우글우글 거리는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걸 덮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청소하는 작업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진정한 부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정직하고 통렬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소유할 수가 있고 진정한 빛의 존재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에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저분한 것들, 드러난 것들, 빛을 받았다면 청소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회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속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여러분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자녀들이 회복됩니다. 4절 말씀 보십시다. 60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를 들어 사랑을 보아 우리가 다 모여 내게 오르자.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느끼는 최악의 절망이 있다면 지금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 자식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이 믿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개성해야 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부흥이 되고 학교가 부흥이 됩니다. 청년들이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렇습니다. 내 자녀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많은 찬송가를 작곡한 박재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95세십니다. 많은 찬송가를 작곡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찬송가, 여러분 잘 아시는 어서 돌아오, 이분이 작곡하십니다. 527장이죠. 이분은 한국전쟁 당시에 30세의 나이로 해군 정훈 음악대 대원으로 복무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 복무할 때 6.25 전쟁 때 복무를 했는데 그 시절 박재훈 목사님 앞으로 엽서 한 장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시의 젊은 시인이요 학교 교사였던 석진영 여사가 보내온 엽서였습니다. 그 엽서의 글에는 전쟁의 참상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이 시를 내가 썼는데 한번 봐달라고, 한번 곡을 붙여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이 시에 감동받은 박재훈 목사님이 이 시에 곡을 붙여서 만든 찬송가가 여러분 유명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515장입니다. 6.25 전쟁 때 태어난 찬송가예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하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하라. 여기에 믿는 자여 의할고가 맨 처음에 가사는 그것이 아니라 청년들아 의할고 이 말이었습니다. 청년들의 영적 방황,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흥이 일어나면, 다른 말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은 청년들이 돌아옵니다.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소년들이 돌아오고 소녀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먼 곳에서 달려와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부흥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사야 60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60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하고 기쁜 소리를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확산하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샘물이 내게로 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축복받은 자임을 내가 알게 되고 세상에서 부요함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부를 주십니다. 이때 얻어지는 부는 결코 개인의 부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부요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사실을 내가 망각한다면 내가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거두어 가십니다. 반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면서 부흥을 갈망하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60장 22절 약속의 주인공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 외우십시오.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걸 붙들고 사십시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며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라남 남도 신안군에 가게 되면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두 이 섬은 축복의 섬이다 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원인은 복음에 사로잡혔던 한 전도자 문준경 전도사님 헌신 때문에 그 섬이 축복의 섬이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문준경 전도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 자, 중도는 한 10,000명 정도가 사는데 그 10,000명 인구 가운데 90%가 기독교인입니다. 섬 전체가 금연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증도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슬로시티로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갯벌, 장뚱어, 낙지, 개가 살아 숨쉬는 청정의 섬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로맨틱한 석양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합니다. 고품질의 소금이 나와서 천사의 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주변의 섬이 1,004개이기 때문에 천사의 섬이라고도 합니다. 유일하게 소금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섬. 아이스크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소금 아이스크림. 천일염으로 만든 너무너무 맛있대. 여러분 한번 가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소금 아이스크림. 여기서만 나온다고. 안 먹겠다고 고개를 흔드는 사람도 저 뒤에 있는데 짠 것이 아닙니다. 원료를 소금으로 만들었어요. 저는요 아마 내년쯤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원하는 분들 몇 명 전부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해외
성지순례가 아니라 국내 성지순례를 한번 버스 대절해서 한번 가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몇 군데를 정해서 가려고 하는데 1번 코스가 여기를 갈 겁니다. 신안에 있는 진도 여기를 갑니다. 굉장히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1970년도 후반에는 중국의 송나라 원나라의 보물선이 그 속에 침몰한 것을 인양해서 신안 앞바다 보물 아시죠? 많은 도자기들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섬입니다. 원래부터 이 섬은 부유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가난했던 어민들, 농민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서 앞을 다투어서 이 섬을 떠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섬에 문중덕이라는 여인이 시집을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첫날부터 소박을 맞았습니다. 와보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결혼은 참 이상했지. 얼굴도 서로 안 보고 이렇게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가봤더니 소박을 맞았습니다. 한 번도 같이 살아보지를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기구한 운명이죠. 근데 이 문중경 씨는 목포에 나갔다가 이성봉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신학을 공부하는 후에 다시 이 섬에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너무너무 잘했다고 해요. 우리가 불렀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 있어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것을 부르면서 다니면 어느새 아이들이 뒤에 쭉 따라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병자들을 위로하고 도박으로 망한 집을 가서 위로 기도를 해주고 아이들을 전부 다 품에 안아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고무신 한 켤레면은 1년을 신을 수가 있는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1년에 9켤레 고무신이 닳도록 그 주변의 모든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신안 일대에 이분이 직접 개척하는 것이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증도에만 11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때 따라다니던 아이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서 100명 이상의 목회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나성 같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CCC를 만드신 김준건 목사님, 문중경 전도사님의 제자입니다. 가정사역의 1인자라고 하는 정태기 목사님, 이분의 제자입니다. 성결교회의 유명한 부흥사 이만신 목사님, 이분의 제자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신윤복 목사님, 이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가난한 섬은 점차 부유의 섬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섬에 임했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 위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기를 가게 되면 이 섬의 중심도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문중경로라고 부릅니다. 이 섬에는 이 전도사님이 매일같이 올라가서 기도했던 기도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꼭 가볼 겁니다. 기도바위. 그 바위 위에서 이렇게 보면 한반도의 모습이요. 사진을 많이 봤죠. 섬같이 이렇게 한반도의 모습이 딱 돼 있는 그 바로 그 옆에. 거기서 보면 그 한반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한반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런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나라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끝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이 부었던 복음을 가슴에 품고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면 이 중도에 일어났던 부흥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부흥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 부흥을 이 나라에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 쉐키나 이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가정에, 이 민족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어서 주님께 달려나오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여, 원하옵기는 주의 영광이 떠나가는 비극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